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면 시작은 기도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 잔치를 식당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이제 잔치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칠순을 맞이한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기도가 조금 길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이제 끝내자 여기저기서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 대표 기도가 좀 길다. 근데 사회자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하지 하다가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국에 입이 될까봐 국이 식을 때까지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국이 입에 될까봐 식을 때까지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래서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적절한 표현, 그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회개. 물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얻으려면 열심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을 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온 가족의 건강할 때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 지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자주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세 가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다는 표현은 건강하다는 표현입니다. 강건하다는 표현의 반대말은 낙심하다는 표현입니다. 낙심하다의 반대말은 활기차다, 힘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자료를 찾다가 10년 전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 사진,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 사진도 보내주고 제 사진, 10년 전의 사진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카톡이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젊었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늙었네 이 말이죠. 10년 전의 사진, 10년 후 제 모습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주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무엇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속사람이. 그 속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처소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성도가 강건하고 성도들이 강건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핍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사실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핍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시대에 따라서 그 핍박의 모습은 다르지만 박해와 핍박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할 때에 그 핍박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핍박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박해가 없어지게 없었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치고 큰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들, 그런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면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 내면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이런 두려움들, 이런 환경들,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잘 먹고 행복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강건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게 목사는요, 늘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전하다 보면 목사는 늘 활기차고 늘 힘이 있고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밴다운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좀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있고요, 좀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강도가 좀 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날이 막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느냐 하면 결국은 말씀입니다. 목사는 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보고요, 또 성경을 또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죠. 목사는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하면서 마음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자체가 제 마음속에, 제 속사람에 굉장히 힘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만 부른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다 귀찮습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귀찮고요, 뭐 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는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또 하나가 뭘까요? 희락입니다.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의로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 그 개인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같이 모이면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인 곳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속에 주님이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 저 같은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지 아니하신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열, 고통, 싸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여기에 뭐가 자리를 잡을까요?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욕심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욕심이 중앙을 딱 차지할 때,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할 때,
당회는 맨날 싸울 것입니다. 모이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모이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교회 속에 어려움들 아마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거기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겉으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이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갔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사실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힘들 때,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게를 하시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 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느낌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느낌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 내가 지금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가야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의 뭘 봅니까? 나를 향한 헌신, 수고를 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나 참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인을 향한 섬김,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그 사랑을 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봉사, 섬김이 따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요,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 기도 응답에서 확인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막 금방금방 막 전율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는 의심까지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신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심오한 신학 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울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움직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기독교가, 막 태어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공동체로 들어오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서로 형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아는 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좀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려오는 파이프관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 파이프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관이 꽝 뚫려서 뻥 뚫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등을 떠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정리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마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면 하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개는 기억나는데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지나면 두 개가 기억 안 나고 하나만 기억납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를 다 기도하러 가면 아마 여러분 용량을 넘어가니까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 세 번째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첫째, 둘째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두 번째도 하시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시면 기도를 안 하게 되시니까요, 그냥 하나만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 앞 두 개는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여러분 좀 저하고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매일은 아닐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시겠죠? 네. 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약속하시죠. 세 가지는 아마 힘들 것인데 그래도 이 하나, 시간이 오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아는 성도,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만, 그렇죠? 가능하면 매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자주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이제는 5년을 향해서 5년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마치 자석처럼 세상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